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품고 같이 믿음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귀한 고백,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8편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주님의 큰 음성 듣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그 중국의 현자가 그 자기 조카 벼슬을 하고 있는 자기 조카 공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조카야, 내가 벼슬을 해서 벼슬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의 공무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고위직 공무원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또 잃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공멸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삼촌, 얻은 것은 없고 얻은 것이 있다고요?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얻은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잃은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이 많아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럴듯하지요? 그렇죠? 두 번째는 녹봉이 적어 월급이 적어서 친척들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공무원들이 월급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봉이 적어 월급이 적어 친척들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뭐 그럴듯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공무가 다급하여 일이 다급하여서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어서 친구들과 관계가 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이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현자가요, 벼슬을 하고 있던 다른 제자에게도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복자천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복자천아, 내가 벼슬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복자천은요,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가 잃은 것은 없고, 여러분 잃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앞에 공멸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잃은 것이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입니다. 앞에 공멸은 잃은 것은 세 가지, 얻은 것은 없다. 그런데 이 복자천은 잃은 것이 없대요. 대신에 얻은 것만 세 가지가 됩니다. 얻은 것이 세 가지 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요. 첫 번째는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하여 학문이 늘었고, 앞에 공멸은 어땠어요? 일이 많아 공부를 못했다는데 이 복자천은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하여서 학문이 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녹봉은 비록 적었지만 월급은 적었지만 이를 아껴 쓰면서 친척들을 도왔기에 더욱 친근해졌고, 작은 녹봉이었어요. 월급이었어요. 그렇지만 아껴 쓰는 것을 배우면서 아껴 써서 친척들을 도우게 되어서 오히려 친근해졌고, 세 번째는 공무가 많아
바빴지만 일이 바빴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니 오히려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같은 벼슬을 하면서도요, 공멸은 잃은 것이 3가지, 복자처는 얻은 것이 3가지. 예. 잃은 것을 센 공멸은 벼슬하는 것이 고달팠고요. 얻은 것이 3가지인 얻은 것을 센 복자처는 벼슬하는 것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불행하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나눔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는 것이 달라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 루터는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우리 믿음의 선진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불행한 사람은 잃은 것을 세요. 예.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었다고 불평해요. 잃은 것을 셀수록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족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잃은 것을 세는 만큼 행복도 잃어버리게 돼요. 행복한 사람은 얻은 것을 셉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었다고 얻은 것을 셀수록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얻은 것을 센 만큼 행복도 얻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 말을 못해요.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시면 내가 죽는 날까지 목청이 터지도록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고 평생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나요, 날이 가고 달이 가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실망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에이, 기도해서 뭐해? 에이,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그러면서요. 그때요, 마침 길가에 있는 하천에, 이 강에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얼른 가서요,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자기는 언어장애 있지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으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그 언어장애인이요,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것, 시각장애인은 언어장애인이 아닌 것, 두 사람이요. 그렇죠? 서로 감사했어요. 그 후부터 어땠을까요? 자신의 처지에 감사하고 힘써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해졌어요. 말은 여전히 못했지만 감사하니까.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그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 같으면 여러분 일의 터전의 일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편리한 세상이지만 가장 귀한 것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쩌면 감사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풍요로운 이 시대.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렇죠? 이 풍요로운 시대, 그러나 이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나눔보다는 어쩌면 내 부족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먼저 보면서 어쩌면 불평, 불만,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현재에 있는 무엇이요? 부족함, 이것을 바라보는 것, 어쩌면 우리의 불평하는 습관 아닐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불평, 불만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불평, 불만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은 후에 은혜가 있지요. 축복이 있어요. 감사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비밀은 어쩌면요, 감사예요. 오늘 내 형편, 내 처지를 보는 것 중요하지요. 정확히 알아야지요. 그러나 거기에 그것을 알아서 불평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 바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건강 주시니,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는 마음 주시니,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바로 이것이요.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이 성경 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를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의 위인들 중에 정말 감사할 수 없었는데 감사한 사람들이요. 아니, 그래서 그 인생이 온전히 변화된 사람, 두 사람을 집으라하면 저는 사실은 요셉과 다니엘을 집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요. 어쩌면 가장 감사할 수 없었던 조건에 있던 사람. 그렇죠? 그런데 가장 감사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총리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총리였죠? 다니엘도 총리였어요.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그런 중에 당연히 감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차원이 틀려요. 그들은 총리였어요. 저는 이렇게 시민의 지나지 않아요. 평범한 이 시민사회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다니엘의 감사. 그가 총리가 될 정도니까 풍성해서 여러분 감사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풍성해서 감사했을까요? 아니지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나에게, 종으로 팔려온 나에게, 포로로 잡혀온 나, 그런데 그런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이런 감사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팔려온 사람이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사막을 건너올 때 어땠을까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까지 갈 때요. 애굽에 도착.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집으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숱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으로 그는 팔려갔고, 여러분 또 그곳에서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어요. 보디발이 요셉 하나 종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 많으니까 맨날 해야 되는 일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17살 소년이 뭐 했겠어요? 하는 일 또 하고 맨날, 여러분 옛날 우리말로 허드렛 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요치 않은 일, 하찮은 일, 이런 일 해야 하고, 그냥 눈치 보고 좀 숨어서 좀 쉬면서, 그렇죠? 설렁설렁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요. 아니지요. 얼마나 성실히 했어요. 진실하게 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내가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입고 여기까지 왔지만, 뭐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혈단신으로 왔지만 내가 오늘 이 보디발의 집으로 와서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게 허드렛 일, 물깃는 일, 빗자루질이라도 맡겨준 사람이 있으니 내가 오늘 생명을 연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수많은 포로들이 다 배치됐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도 하고 노예처럼 살아가기도 하지만, 차라리 내가 그곳에 있었으면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었을 텐데, 나무 그늘에 좀 쉴 수도 있고 조금 요령 피워서 일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왕궁에 잡혀와서 이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해서 내가 여기서 뛰어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게 뭐야 도대체. 먹기 싫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포로로 왔지만 그래도 왕궁에 올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우기 싫지만 내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 세 친구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그는 하나님이 그만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시험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감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어 감사. 그 일을 성실히 행할 수 있게 마음 주심 감사. 그 일을 통해 인정받게 하심 감사.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배우게 하시니 감사. 배우게 하시되 잘 배울 마음 주시니 감사. 혼자가 아니라 새 친구와 함께 하심 감사. 새 친구와 함께 믿음을 지키게 하심이 감사. 새 친구가 있어 용기를 내게 하심이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는 그 처음부터 총리 아니었죠. 그런 그에게요, 그들에게요, 동일하게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생기지요. 엄청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 앞에서도 이 요셉도 다니엘도 동일한 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왕 앞에서요, 꿈 해석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기분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쓱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신실하게 감사로 살아왔던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41장 요셉의 꿈 해석. 왕이 꿈을 꾸었어요. 살진 소 7마리, 마르고 파리한 소 7마리. 살진 소가 처음에는 나왔는데 나중에 이게 나와서 먹어버렸어요. 또요,
좋은 이삭이 있는 줄기가 아주 무성한 풍성한 7 이삭. 나머지는 뭐예요? 아주 파리한 7 이삭. 근데 이 마른 이것이 먹어버렸어요. 이런 무슨 꿈이에요? 왕이요. 7년은 풍년이나 7년은 흉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심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애굽의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찾겠느냐. 그 꿈을 너에게 해석해 하신 그 하나님. 네가 이 나라를 맡아야겠다. 그러면서 왕이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높지. 네가 이 나라에 가장 높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훗날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해 주며, 그렇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느부갓네살 이 왕들의 꿈을 여러 번 해석했어요. 그 중에 하나요. 큰 왕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뭐예요? 순금으로, 어깨와 이 팔은 은으로. 그렇지요? 그 다음에요. 가슴 밑으로, 배 이쪽 넓적다리까지는 노트로, 밑에 종아리는 쇠, 종아리 밑에 발, 새와 무엇이에요? 진흙으로 세워진 꿈을 꿔요. 이 왕이요. 꿈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너희가 꿈을 해석한다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 텐데 그것 꿈부터 알아내라. 꿈도 알아내지 않고 해석도 못하면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쉽게 말하면 점쟁이들, 꿈 해석가들 다 죽이겠다. 그때 다니엘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고.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왕의 나라가 번성한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순금처럼 은처럼 노처럼 튼튼하고 쇠처럼 튼튼한데 마지막 발이 뭐예요? 진흙이 섞여 있어서 돌 하나 가서 그걸 깨버리니까 신상이 무너지는 것. 왕의 나라가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다른 왕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저놈을 그냥 그랬을 텐데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실하게 일했던 그를 알기에, 그 꿈을 알게 하신 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꿈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구다? 너다. 네가 맡아줘야 된다. 그가 총리로. 여러분 요셉이, 다니엘이 처음부터 총리여서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오늘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 일할 마음 주심에 감사,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심에 감사, 일함에 인정받음에 감사,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심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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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감사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감사할 게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 감사, 감사.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요. 다시 일어나는 그것을 보이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시작점은 무엇이냐?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삶을 감사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음을 잃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요, 그 뜻과 의지로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긴 터널을 사실은 지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해석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는 하나요. 감사로요.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무엇인가 새로움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요, 이런 정도면 아주 교회가 아주 와해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함께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요, 분명히 우리가 가든지 여기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분명케 성장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 이 일을 감사로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을 때 시작돼요.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이끌고, 서로 붙들고.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어서 우리는 아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하셨던 시간 아니었을까? 여러분 서로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상황,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보십시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를 일주일 동안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 사실은 이 주일 예배는 은혜 받고 내가 새 힘을 얻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아멘. 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또한 이제부터 감사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의지를 한번 물어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가십시다. 여러분, 감사 찬송,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애런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이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슬픔과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런데 그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 어쩌면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어왔어요. 그 길 걷게 하심도 감사, 그 가운데 있었던 가시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평안하잖아요. 이 평안 감사. 그래서요, 내일의 희망,
우리 감사하십시다. 영원토록 우리 감사하며 우리 제일교회 사랑해 가십시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우리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함.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에 향기로운 봄철에 애로운 가을날 감사.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화.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채우시니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도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아멘.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하며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3절 한 번 더요. 길가의 장미꽃.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교회. 우리 교회로 하십시다. 따스한 교회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 감사.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헤쳐나온 그 풍랑 감사합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이루어 주셨음도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합니다. 주님 따스한 가정 주신 것도 따스한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측량 못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 그 측량치 못할 은혜 이제 내일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주님 주신 비전으로 이제 다시 해석하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감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감사,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감사,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